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 여주동행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널리 알리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사로를 살린 그 현장을 많은 유대인 조문객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은 그 주위에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이미 앞전에 우리 묵상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을 살린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서 그래서 그것을 본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그 표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표적을 본 유대인 가운데 물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사건을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좀 적합한 말인지 조금 아쉽지만은 고자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고자질한 사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주님의 모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불의와 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죄와 죄끼리 어떻게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 모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의는 이 같은 사소한 말들, 옮겨지는 말들, 사소한 고자질, 그리고 시기, 헐뜯는 말들로 차츰 그 불의가 그 모양으로 차츰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죄악의 한 모본의 모양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절입니다.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일종의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 기구죠.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그들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려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표적을 통해서 유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당시에 식민 통치 국가인 로마를 자극해서 그들이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했던 거죠. 그래서 민심의 지지를 예수님에게 뺏길 것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화근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소유와 그리고 자신들의 재물이 손실을 입게 될까 봐 그들은 그렇게 불이익 당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산헤드린 의회 가운데
아주 가장 노련한,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치 구단 혹은 정치 10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당시의 국정의 방향을 이제 교시합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요, 당대의 사내들인 의회에 자신들의 어떠한 국정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만들어 한 사람에게 불의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희생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게 자라고 드러나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도모가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가시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은 그것은 현실에서 불의와 죄가 득세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불의와 죄가 득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현실의 죄와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틈을 비집고 오히려 그 불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그 불의를 물리치게 되는 소망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렇게 주님을 죽이려는 악한 계략은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그 속죄의 섭리, 속전의 섭리를 이룰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야바의 말은 그 자신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계시되어지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속죄의 섭리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희생양을 삼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요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53절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도모하니라. 또 57절이에요.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붙들어서 죽이려고 그렇게 도모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들 사내들인 의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와라. 예수님을 잡으라. 예수님을 발견하면 신고해라. 그러한 이제 명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주님은 오히려 빈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스스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을 스스로 거두시고 에브라임 동네에 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에브라임 동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 확실히 우리가 그 처소와 지명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유대의 빈들이요 광야라고 그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주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스스로 빈들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몸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며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정말 그래요. 지금 우리 때가 그렇습니다. 정말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는 겨울 왕국이었어요. 꽁꽁 추위 속에 참 몸을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봄 기운이 지금 대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한 봄 소식으로 말미암아 온 대지가 지금 깨어서 그렇게 생명을 위한 행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 행진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갖고 오늘 하루 주님과 여주 동행합시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